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누가의 특수자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속에 60개의 특수한 자료가 있는데 그 중에 43번째 자료입니다. 18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전체 제목을 정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한 가부와 재판관의 비유인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대체로 모든 말씀들을 하실 때 다 비유로 우리에게 알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비유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또 더 확대해서 설명하면은요, 원본에서 완전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핵심이 1절에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따르는 무리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설명했죠. 그러면 명령이 뭡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기도가 응답이 안 떨어진다, 낙심할 거 없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7절에 하물며 결론입니다. 과정은 애미기는 한 가부고 고약한 재판관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물며 말이에요. 고약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이 가부가 무서워서가 아니고 가부가 매일 찾아와서 자기를 귀찮게 하면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듯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에게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이죠. 근데 기도하라는 말인데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될 것이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믿음 없는 기도 곤란하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오래 믿었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금방 믿었다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게 택하신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자기의 마음을 고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천국 간다는 걸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줄 믿는 거, 이거 믿는 거, 그건 좀 이상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나는 천국 간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복음이라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사람이 만드는 기복신앙이고, 요거는 진짜다, 그죠? 이렇게 됐을 때 마지막 날에 가면 믿음 있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다, 믿음 있는 사람이다는 마음에 이렇게 가림이 있거든. 믿음 있는 사람 쪽으로 와요. 마음을 그렇게 쓰고 생각을 그렇게 하고, 내가 정해야 될 방향은 천국이구나, 하나님의 왕국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44번째 9절부터 14절까지 있는 기도하는 자의 비유인데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이 그렇대요. 하나는 매일 자기 혼자 종교인이 돼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한 사람은 난 전 죄인입니다 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는 두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두 사람으로 이야기하지만 이런 부류가 있거든요. 당당한 사람이 있는데 당당한데도 내용은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저 성경 요절 몇 개 외우는 게 다야. 그런데 당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안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세리인데 이 지옥군으로 두 부류를 갈랐습니다.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최고죠.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이건 건드리면 천국 갈 그런 사람이야. 세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지옥군 중에 창녀와 같은 직업으로 분류할 정도로 아주 요거도 먹고 사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행태를 설명하는데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버릇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줬죠.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라는 것도 가르쳐 줬죠.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항상 많은 사람들 앞에, 보는 앞에 내가 금식하는 흉내도 내고요. 째째하이 머리도 걸어갖고 세수도 안 하고 나타나서 종이 왜 이렇습니까? 금식하는 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세요. 이런 직계세움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런 심리가 들어있죠. 뭐래서 제가 집사 때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안 하는 다른 집사들 보고 저 사람 새벽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에 새벽기도 내가 다닌다는 표현을 자꾸 하는 거야. 그 앞에서. 내가 뒤에 믿었는데 나는 이래 새벽기도 미워 안 하노. 이런 마음으로. 그게 이런 마음 아닙니까 오늘. 여기 바리새인의 마음이죠.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종교생활을 확실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돈독해지면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필요하면 꼭 해야 되고 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보세요. 13절에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 결론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는 요절이 완성된 겁니다. 그러면은 9절부터 14절까지 오늘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군에서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나는 복을 받아서 이만큼 잘 되고 있다라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구원함 이르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도 겸손한 자세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셔서 나 같은 사람을 먹고 살게 하니 나 같은 사람에게 만나면 매출하기를 주고 나 같은 사람에게 무한 공급을 해주고 이렇게 하니 믿음이 세워진 사람과 세워지지 않는 사람을 분리해서 구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여기다 들여다보면 틀림없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다른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내게서 멀리하지 말아 했고 16절 중간에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 아이의 것이 아니고 이런 자의 것이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12절까지 설명을 하면서 팔복을 설명할 때 그 팔복을 읽어 내려가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 깨끗한 자를 요구하는 것. 그럼 읽어보면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팔복이라는데 우리는 내가 욕심에 눈이 가니까 잘 먹고 잘 사는데 자꾸 포커스를 맞추는 거라. 그런 게 아니고 그 팔복을 읽어 내려갈 때 깨끗한 자, 깨끗한 마음이 된 사람이 밑에 소금과 빛과 등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겁지도 않고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복음도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그때 그 표현했던 천국 갈 사람들의 심성이 어린아이 같은 깨끗한 사람, 그 사람을 이렇게 설명했죠.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 같이 이렇게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란다. 17절 결론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으면, 받든다는 말은 어린아이를 받들 게 뭐 있습니까? 머리 이고 다닐 수 없잖아요. 깨끗한 마음을 추구하는 사람, 그러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떠나버렸다면 오늘부터 그 마음을 붙들기 바랍니다. 그렇게 붙들어서 그렇게 살기 바랍니다. 천국길이 어렵지 않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 중에 배우기는 바로 배웠는데 방향을 잘못 잡고 있으면 방향 잡으면 되겠죠. 우리 천국 문제 이것 때문에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새벽기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18절부터는 영생과 부자에 관련돼요. 이것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있는 거니까 넘어가겠는데 이거 하나만 보고 갑시다. 18절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만 보세요.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 이 심오한 질문입니다. 이런 심오한 질문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제가 묻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거 힘들걸요? 이 청년이 우리보다 믿음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물으니까 그가 이야기하기를 어릴 적부터 다 지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께서 이제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데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는데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다 이런 걸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가르쳐준 것이 10번째 계명 탐심입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러시되 그래도 이 말을 해주면 이 아이가 듣고 행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심으로 예수님은 이걸 설명해 줍니다. 잘 지키고 있다 하니까. 그래서 조건을 걸죠. 내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들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면은 뭐면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재물이 은사인데 그 은사를 내가 어떻게 취급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그걸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자랑되는 데 쓰고 내 것으로 쓰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놔두면 좋은 묻고 하니까 그걸 어디 두라 합니까? 하늘에 두라 하죠. 하늘에 두면은 안전하다 하는데 하늘에 두는 것을 하니까 머릿속에 우리 금방 그럼 교회 헌금하라 말이구나.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이구나. 라고 딱 생각이 들죠. 근데 그것도 갈로를 여십시오. 머릿속에. 갈로를 열고 성경 전체는요. 내 이웃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곳간에 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내가 사용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적금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돕는 거죠. 돕는 그 행위가 하늘의 금고에 넣어놓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금고에서 교회다가 헌금하라고 목사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이해를 하잖아요. 제대로 된 금고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건데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어떻게 해요? 내 이웃에게 선한 일을 했던 그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결론. 그리고 예수님의 끝난 이야기 세 번째입니다. 이게 31절에 채찍질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게 된다라고 할 때마다 예수의 제자는 전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같아요. 우리는 제자의 깜랑도 되지 못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어디든지 돈 되는 데만 찾아보고 말이야. 내 잘되고 우리 집 잘되는 데만 찾아보면 이기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본다. 그때 제자들이 따라다니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 이제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올라간다 하니까 그때서야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오븐에 올라가서 왕중왕이 되시거든. 우리 아들을 자의정하시고 우의정 좀 시켜달라고 청탁을 해요.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가 돈도 많이 썼거든요. 경비를 많이 댔다고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35절부터는 여리고에 맹인을 치료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9장 1절에 와서 이제 삭개오. 요게 이제 특수한자로 45번째입니다. 60개 중에 45번째.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 아까 세리의 지구꾼이 말했으니까 창녀와 같다 했죠. 그래도 이 사람은 사람이 가까이도 안 합니다. 돈은 아무리 많아도 밥 한 그릇 사주려고 해도 밥 안 얻어먹는 거야. 그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홀대 받고 돈은 있고 외톨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기가 잡고 사람이 많아갖고 자기가 새 틈에 들어가서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방법 중에 하나를 그것도 믿음이죠. 예수를 믿고 싶다는 게 아니고 예수를 보고 싶다.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인가? 세리마한테도 제자를 삼았던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내가 세리의 직업을 갖고 있는데 나도 만나면 좀 어떻게 나를 좀 이해하실까 하는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돌감는 나무에 올라간 거야. 올라가서 그 어떤 분이기에 체리마트를 제자로 삼았으니까 나를 제자로 삼아달라는 게 아니고 나도 내 직업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손가락질 받고 있는데 그분은 나를 손가락질 하지 않을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진짜 긍휼한 마음으로 뵙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 보기를 위하여 돌감는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됐다. 해필 또 멀리 저 오는 걸 보고 돌감나무에 올라가 여기로 오겠지 하고 왔는데 해필 걸로 옵니다. 또 그 무리가 오니까 사람들이 무리가 발에 치일 만큼 많으니까 땅에 서서 보기는 힘들어도 위치가 바뀌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올라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옹이 된 무리가 나무 밑으로 옵니다. 오면서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여 그러세요.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인 거야. 우리의 마음속도 아시고. 그랬더니 급히 내려와 절구하며 영접하거늘. 자, 이게 예수를 만난 사람이야. 우리도 예수를 만났다 하잖아요. 믿게 됐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수를 만난 사람의 표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를 만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다고 했을 때 그때는 이런 변화가 없어도 시간이 가면서 우리가 변화된 사람이 있고 또 그전부터 그런 마음이 와닿아서 자기한테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마음이 아프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각자 달라가는 건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사람을 보고 수군거려. 난리 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세리를 부르고 또 세리 집에 가서 밥 먹는다니 이게 말이 되나. 쉽게 얘기하면 창녀 집에 밥 먹는다 이런 표현이야. 그러니까 수군거리죠.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런데 보세요. 이 삭개오가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자기 집에 하루 유하겠다 했죠. 그랬더니 그게 너무 기뻐서 집에 가서 막 급히 청소하고 정리하고 주님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데 제일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자기가 소중한 것을 얻으면 소중한 것을 우리가 세상 관점에서 소중하다는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세가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 셰리들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단 말입니까? 정직하게 사는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사람들이 의심의 일이 있으니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갑질을 받겠나. 만약에 이 사람이 속여서 빼앗고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게 있으면 오늘 이 고백들을 하면은요 거르지 됩니다. 다 물려줘야 돼. 모자랄 거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고백을 딱 듣고 헌금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봉투를 가져온 것도 아니야. 그게 고백이야. 삭개의 고백이야. 그것도 창녀 같은 직업군을 갖고 있던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걸 변화로 받아들이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시키러 왔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누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감히 어떻게 천국 가겠나, 내가 감히 어떻게 선한 삶을 살겠나 하는 그런 악한 사람일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서 선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선한 선생님이 와도 내가 더 선한데 뭐하려고 선한 걸 배워놓어. 놔두지 뭐 그냥 내 하던 대로 할란다 하는 앞에 영생은 궁금해했지만 그 청년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불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서 구원 못 받고 여기는 있으면서도 자기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들이 생기니까 구원함을 잊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사람들에게 홀대받는 사람이잖아. 또 홀대받는 사람인데 이 홀대받는 사람이 결국 구원받고 사람한테 존경받던 부자 존경받던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 그 11절부터 27절까지 여기는 문화에 대한 비유인데요. 주인이 맡겼던 문화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한테 진리를 주시겠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가만 앞에 삭개오 비유가 있을 때 연결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죠?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죠. 이게 제자들은 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12제자도 그렇고요. 70인의 제자도 그렇고요. 500인의 제자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28절부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 생애에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잼심 시조가 죽습니다. 일주일 남았는데도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 우리 주가 왕중왕이 되면은 내가 장관 한 자리는 안 하겠나, 12장관 속에 안 들어가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12절에 이르되 어떤 귀인이 비유합니다. 그런 정신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설명해 줍니다. 직언을 해주면 알아듣기 쉬울 것 같은데요. 직언을 해주면 알아듣겠는 알아듣는데 내하고 상관없다고 했으면 그냥 내삡니다. 반대로 비유로 해놓으면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궁구해지는 거야. 고민한다고, 생각해 본다고, 2번, 3번 머릿속에 되뇌게 봅니다. 그래서 비유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다 옳다. 그죠?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요 말은요 이 당시에 여기 행정관들이나 잘 나가는 사람들이 최고 이제 본붕왕이 된다든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비유를 하는데요. 로마에 가서 원로원에 가고 돈을 주고 자기 직위를 사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금을 얼마나 더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까지 하고 와야 돼요. 그걸 갖다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어나 열 문화를 주었는데 이 문화가 그 당시에 화폐 단위니까 1문화가 100세겔이다 하고 뭐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때 세겔, 문화, 달란트, 드라크마, 데나리온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로마 화폐로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 화폐까지 다 사용하는데 히브리인들은 또 뭡니까? 성전에서 쓰는 돈이 또 따로 있죠. 그렇게 돈 단위가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일부부터 이제 돈을 준 거야. 열 문화를 주매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됨을 원치 않아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언어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떠나간 사이에 쿠데타가 일어났다 이 말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반감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화를 준 사람들에게 이제 확인을 하는데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내가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의 건설을 권한을 좀 더 주겠다.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할 권세를 주겠다. 세 번째,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이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고이 사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를 댑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나이다 함이니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이 악한 종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첫째, 둘째, 셋째를 모델로 보고 앞에 2개는 작게 받으면 작게 받은 대로 열심히 해서 미움을 남기고 이게는 잘했다 하고 계속 그 일을 하라 하고 일을 더 맡겼습니다. 일을 잘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위한다고 생각하면서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줬어. 소명이라는 문화를 줬단 말이야. 달란트를 줬단 말이야. 우리한테 어떤 특이한 기술을 줬어. 준 거 갖고 열심히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기능들이 없어진다 하죠. 그런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모든 달란트를 다 준 거거든요. 실제는. 왜 그러냐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이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이니까. 그러면 우리 속에 10,000가지 일들을 다 해낼 수 있는 기능들이 부여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요거 하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요 문화를 주고 저 문화를 주고 저 문화를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준 것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예를 봐요. 이렇게 어떤 공동체가 있는데 공동체 화장실 청소하는 특별한 기능을 줬어. 그 특별한 기능이 이 사람이 들어가서 청소하면 막 깔끔해져. 다른 사람이 청소하면 완전히 깔끔 안 해요.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화장실 청소하는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 화장실을 맡아 건조하는 게 제일 확실하죠. 그런데 얘가 왜 화장실만 청소해야 되나? 나도 다른 데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면 그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세 번째 마음이에요. 우리는 되게 여기 다 걸립니다. 이 사람 욕할 게 아니고 나도 여기가 걸린단 말이에요. 내게 준 것으로 충성스럽게 일해야지 주도 안 하는 걸 계속 그거 하겠다고 돌아다니면 기능은 있지만 어설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확하게 나타내게 하신 달란트 말이야. 물질의 달란트를 줘주면 그 물질을 쓰는 것이 맞는데 물질은 축적시키고 다른 거 하겠다는 거야. 자꾸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화장실 청소 줬으면 화장실 청소해야 되죠. 그 저한테 설교하는 것을 달란트로 줬는데 설교 안 하고 자꾸 딴 데 나가고 봉사하는 데 가고 막 하고 그것도 일환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일환으로 하면 되죠. 목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니까 다 해야 되는 거죠.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받은 달란트들이 각자에게 있거든요. 뭘 받았는지 본인이 잘한다고. 그것도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은요. 목사님이 그걸 발견시켜 주잖아. 집사님한테 이런 달란트가 많이 보이네요. 집사님 이런 방향으로 많이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다. 라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로. 그러면 그걸 깨달은 사람이 자기를 그쪽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주인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22절에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네 착각했다. 잘못 알았다. 우리가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앞에 비유했던 그 말씀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를 함께 그 돈과 찾으리라. 그거 내 돈 쓸 줄 안다. 근데도 미리 준 것은 이 말이거든요. 달란트로 만약에 내가 장사를 한다든가 수익을 올리려든가 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벌써 했지. 곁에 섰는 자들이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에 있는 자이죠. 저도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돼요. 5문화로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이 한 문화를 빼앗아 주면은 맞잖아요. 우리 상식으로.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뭐라 합니까? 10문화로 1번한테 첫째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봐도 평범하게 5문화한테 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실까? 천국의 법칙은요. 있는 자가 더 가지는 법칙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기에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하는 거지 뭘 좋은 일을 맡은 게 문제가 아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게 천국의 법칙이다. 자 결론. 그러므로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고 요건 전체가 비유였어요. 비유였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심판 때 흰보자 심판에 서게 될 때에 겉으로는 장사꾼으로 있고 겉으로는 교회당의 교인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때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속이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일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인내하고 왔다면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처럼 살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거든요. 주님 앞에 서를 때 정말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한테서 떠나지 않고 소용돌이치듯 우리 마음속에 맴돌고 있다가 늘 필요할 때마다 그런 마음들이 표현되고 표출되어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때 착고 중간중간하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